오늘은 제 19품 법계 통합은 법계를 두루 교화하다 들어갈 차례인데, 19품은 좀 짧은 관계로 지난 시간에 했던 18품 잠깐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품 일체동관본인데요. 여기서 이제 열애가 가진 5가지 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5가지 눈으로 일체를 똑같이 본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5가지 눈은 그때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미륵불개성에서 모든 부처가 이제 5가지 실, 즉 5가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 5가지 눈으로서 이제 중생들의 전도된 견해들, 그거를 이제 통찰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5가지 눈은 우리 중생들도 본래 다 가지고 있는 그 5가지 눈인데, 지금은 이제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단지 그게 감춰져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항아사에 있는 모래수만큼 많은 세계 국토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의 온갖 갖가지 마음들, 그 마음들은 열애가 다 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마음이 곧 마음이 아니고 단지 이름이 마음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거는 뭐 또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우리 중생들도 가지고 있는 자성, 이것이 진짜인데, 자성이라고 하는데, 이 자성이 자성이라고 하는데, 이 성, 이 한자를 보면은 마음심에다가 날생자가 붙었죠. 그래서 이 마음이 나오는 근원은 우리 자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 성 자체가 이 성이 바로 체라고 한다면은, 이 마음은 그 자성의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성의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 우리 앞에서 배웠던 삼불개성 중에 마음은 본래 남이 없는데 단지 이 경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 경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연 따라 생긴다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형상적인 비유를 든다고 그러면은, 나를 가지고 비유를 들겠습니다. 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나를 우리 자체의 본성으로 보는 거죠. 이 본성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이 본성의 인연이, 아까 말한 인연이 생긴다고 그러면, 내가 있는데 지금 이런灯도 좋고 햇빛도 좋고 이런 인연이 생겨가지고, 햇빛이라는 인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 그림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빛의 각도에 따라서 길어지기도 하고, 내지는 또 짧아지기도 하고, 여기 있었다가 이렇게 많이 막 생기겠죠. 아니면은 또 구름에 가렸을 때는 희미해질 수도 있고, 햇빛이 더 빛나면은 더 진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
인연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이 마음인데요. 그림자를 마음으로 보는 거죠. 이런 각종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이게 난 줄 알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그림자가 난 줄 알고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집착하는 마음이 이제 곧 망심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게 내가 아닌데 여기 집착을 하게 되면은, 가만 보니까 이게 내 발밑에서 움직이는 게 재밌거든요. 그게 재밌어 가지고 집착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 그림자가 난 줄 알게 착각하게 되는 거죠. 본래 나는 여기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바로 망심으로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타나는 모든 마음, 이렇게 생겨나는 갖가지 생겨나는 마음, 이것이 중생심인데요. 이 갖가지 생겨나는 마음이 바로 망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마음, 재심이 결국은 망심, 즉 진짜 마음이 아닌 비심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왜 생겨났는가를 곰곰이 공고해 보면은 이런 그림자가 왜 생겼지? 이게 난가 생각을 하다가 공고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빛이라는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림자가 생겼구나. 그러면 이 빛이 없으면은 그림자도 안 생기겠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이 햇빛이 있으면은 생기고 없으면은 안 생기고 하니까 이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게 있을 것이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나라는 본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공고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그림자를 매개로 해서 이 본성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음이 아니라고 한 거는 이게 진짜 망심이기 때문에 허황된 거죠. 환영이죠. 환이고 그림자고 허상이라는 겁니다.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심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그림자가 인연으로 인해서 생겨났죠.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 인연으로 인해서 이 본성으로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일러가지고 이름해가지고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갖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을 막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이런 현상들을 이름해서 마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헛된 망상을 이용해서 진심 본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해서 마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갖가지 일어나는 마음을 명백하게 밝히는 거예요. 이렇게 궁구하다 보니까 이 본성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밝히니까 그 본성으로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견성이라고 하는데, 이 견자는 이제 그 마음을 밝혀서 그 본성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 이 견자가 또 다르게 볼 견자도 되지만은 다르게 또 나타날 현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밝히니까 드디어 이 본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현. 그래서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명심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냥 간단히 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허공으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이 삼라만상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상이라는 거죠. 그런 허상인데, 허상은 유의법으로 생멸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 변화가 계속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공이라는 자체가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고 단지 변화하면서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유의법으로 생멸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타나고 사라지고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허공은 본성, 비유하자면은 우리 자성이겠죠. 자성에는 이 삼라만상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성의 공덕이 뭐냐 하면은 하나는 본불 동요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겠죠. 허공은 이 삼라만상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허공에 문제가 생기고 하진 않잖아요. 흔적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불변하는 거죠. 그런데 이 허공은 또 수연이라고 해서 인연에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햇빛이라는 인연이 생겨가지고 이런 마음이 생기듯이 인연이 생기면은 거기에 바로 응하는 거고 인연이 사라지면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래서 불변 수연이라는 공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성이고 이런 자성은 부처나 중생이나 모두 같이 가지고 구비하고 있는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 이 삼라만상으로부터 우리 본성을 찾아간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본성으로 보면은 모든 삼라만상의 만상도 이제 본성의 작용으로 나타난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공고히 나가다 보면은 우리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성은 일체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로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자체가 본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성은 바로 열애라고 그랬죠. 그래서 열애가 그 중생들의 갖가지 마음을 다 알아차린다는 이야기고, 이거군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을 다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모든 마음이 마음이 아니요. 그래서, 이름이 마음이라고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구업사, 당나라 때 현장구업사도 이 금강경을 번역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구마라섭이 번역한, 구마라섭본이고요. 구마라섭은 번역을 할 때 이제 뜻으로 의역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법사는 이제 법어 자체를 이제 거의 직역에 가깝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현장법사가 번역한 금강경에서는 마음을 이제 마음을 유주라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유주라고 하면은 흐른다는 뜻이죠. 마음이 계속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 흘러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은 강물의 흐름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마음은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흘러가는 것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어느 한순간이 지금 현재고 어느 한순간이 미래고 과거고 구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불가득 얻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게 어느 한 군데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바로 넘쳐서 범람하게 되겠죠. 그처럼 흘러가는 거는 어느 한 군데를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딱 바로 구분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여기서 이거를 현재라고 해버리면은 흘러가 버리고 벌써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품 일체 동관문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했고요. 오늘 19품 법계를 두루 교화하다는 짧은 거라서 거의 뭐 읽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 내용들입니다. 19품 들어갈게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이 인연으로 인한 복덕은 많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이 인연으로 해서 복덕이 아주 많습니다. 수보리여, 만약 복덕이 알찬 것이라면 열에는 복덕이 많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에는 복덕이 많다고 말한다. 수보리 의우나,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약 유인 13,000 대천세계 칠보 이용보시. 만약 어떤 사람이 3,000 대천세계를 가득 채우는 칠보로서 그것을 이용해서 보시한다면 시인 이시인연 덕복다부,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서 얻는 복은 많다 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이르면 다시 다른 문제 하나가 제기됩니다. 이 문제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금강경은 시종 두 문제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최고의 지혜 성취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이 최고조에 이를 때쯤에서 큰 복보에 대해 말합니다. 복지이엄, 즉 복과 지혜 두 가지가 장엄한 것, 그것은 불교 전문 용어로서 범부가 성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장엄해야 하고 복덕이 장엄해야 합니다. 진정한 복덕이 있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 총명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기억력도 시원찮고 게다가 이해력 또한 부족합니다. 복덕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모두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왜 내 머리는 이렇게 시원찮은 걸까? 투퇴할 때 창고에 처박혀 있던 곰팡이 낀 머리라도 갖고 나온 걸까? 사실 기능은 다를 바 없지만 자신의 복덕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복덕, 심리적 건강과 두뇌의 건강은 스스로의 수지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가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령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나 금, 은, 만호 등 세상에서 제일 귀한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이 행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복덕이 대단히 크지 않겠는가? 이런 칠보로서 보시한다는 것은 거의 뭐 유의법이겠죠. 유의법으로 보시하는 겁니다. 여시세존, 차인 이시인연, 덕복심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차인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서 얻는 복은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수보리의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그렇게 보시한다면 정말 대단합니다. 장래의 복보도 아주 클 겁니다. 수보리 약 복덕 유실 열애 불설덕 복덕다. 수보리여, 만약에 복덕에 유실 실이 있다면 실이 있다고 한다면 열애 불설덕 복덕다. 열애께서는 얻는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복덕 무고 복덕이 없는 까닭으로 열애설덕 복덕다. 열애께서는 얻는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셨다. 부처가 말합니다. 그대는 알아두어야 한다. 인세간에서 말하는 대복보란 돈 많고 오래 살며 자식 많고 훌륭하며 좋지 않은 것이 없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것만큼 좋은 복덕은 없겠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덕일 테니까요. 그렇지만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니 모두 쓸모없다. 인생이란 모두 구름 잡는 것입니다.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한사코 얻고자 합니다. 이래서 이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집착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신 불가덕이라고 했는데 이 불가덕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집착이겠죠. 집착하지 않는 것.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나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사람들은 모두 선을 배우고 도를 배워 장생불사하고자 합니다. 복보는 다함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화는 한순간입니다. 마치 손전등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손전등으로 밝게 비추지만 한평생 비출 수는 없습니다. 세간의 복보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복덕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무상 세상 공허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일장춘몽이나 난가일몽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한바탕 봄에 꾸는 꿈 같은 거 내지는 난가가 꿈속에서 몇십 년을 좋은 관직도 없고 부자로 살다가 깨어나 보니까 살이 있기도 전에 잠깐 잠들었을 때 깨버린 그 꿈에서 꿨던 수십 년이 화려했던 삶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간 자체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하자면은 지금 현재 거의 꿈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깨어버린다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집착을 버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인연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런 사바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유의법으로 해야 할 도리는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우리가 살아는 가야 되기 때문에 단지 유의법을 행하되 그 마음만은 무위에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지만 한 차례 꿈을 꾸고 있지만 이게 꿈이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마음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유의법의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유의법의 행을 다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나 유의법을 행하되 마음은 무위에 둬야 한다. 그래서 집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는 말합니다. 세간의 복덕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것은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사라져버릴 허망한 꽃에 지나지 않는다. 복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보는 무엇일까요? 청정무위입니다. 마음속에 이미 번뇌도 비애도 없고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으면 영예도 모욕도 없습니다. 상반된 두 가지 것들이 모두 없어 영원토록 지극히 평정합니다. 이 상반된 두 가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분별심이겠죠. 아집이 생기면서 분별심,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 나를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 이런 분별심, 내지는 비교하는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평정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면 지극히 평정해진다는 거죠. 이것은 말하자면 상계의 복보로서 바로 청복입니다. 청정한 복덕입니다. 청복은 어떤 사람이든 모두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모두 한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종일 아무 일 없이 집안에 있다 보면 견디기 힘듭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 같고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 절로 눈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열심히 살다가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쉬고 싶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뜰한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좀이 쑤시기 시작하겠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또 휴대폰이 많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 휴대폰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을 제일 괴롭게 만드는 게 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인터넷을 끊어버리거나 아주 느린 인터넷을 사용하게 만드는,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통 미치게 만들 수 있다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한가롭게 쉬는 게 복인 줄을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한가롭게 쉴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좀이 쑤시고 내가 살아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생각이 그런 거죠. 잠시라도 내가 하루 쉬고 있는데 잠시라도 어디서 전화 한 통화도 안 오고 카톡 하나도 안 오고 이러면은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수거해버리고 혼자 하루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은 아마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이 실수해가지고 그 하루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청복을 누리기가 기회는 있어도 그런 청복을 누릴 수 있는 복덕이 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명함 한 장 내미는 사람 없고 초대장 하나 오지 않으며 전화 한 통화 해주는 사람 없으니 참으로 서글퍼집니다. 이런 사람은 청복이 있어도 그것을 누릴 줄 모릅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먼저 이 점을 뚜렷이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일체 사람들의 심리를 부처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청정이 다가와도 그것을 향수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림자에 집착해 있어 가지고 자성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불법을 공부하여 공성을, 즉 자성의 청정무위를 정덕하고 대지혜를 성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보는
그렇게 얻기 어려운 것일까요? 아주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런 복보가 다가오면 오히려 외면하고 스스로 번뇌를 찾으려 합니다. 좀 더 세속적인 것이 좀 더 마음에 끌리는 거죠. 우리가 뭐 평범함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자극이 없으면은 살아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잠깐의 쾌락을 찾아서 헤매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쾌락이 영원한 것이 아닌데, 특히 이 사바세계에서 잠깐의 쾌락은 지극히 짧지 않습니까? 쾌락의 시간은 짧고 오히려 고통의 시간은 더 길겠죠. 느끼는 바는. 그런 잠깐의 행복 때문에 또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이 왜 이곳에 삽입되었을까요? 삼심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삼심을 얻을 수 없다는 이 경계에 도달하기는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경계를 닦아서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진정한 복보가 있어야 합니다. 불교의 기본적인 첫걸음은 인생에서 수행을 하려고 해도 가만지신을 얻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가만지신이란 건강하고 한가한 몸입니다. 이 가짜는 결을 가짜죠. 한가하다 할 때 그 가짜입니다. 이 가는 이제 한가한 시간, 내가 불법을 수행할 수 있는 한가한 시간, 그렇게 여유 있는 그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 그것을 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만이라고 하면 원만한 건데, 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조건, 기타 여건 조건들이 원만하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내가 몸이 아파서 몸이 건강하다든지, 내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건전하다든지, 그런 조건들이 수행을 닦을 수 있는 조건이 원만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을 아까 충분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항상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이런 수행할 엄두도 못 내겠죠.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듯이 그런 조건들이 맞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한가로움을 누릴 줄 모릅니다. 그렇게 어려운 그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그 한가로움을 누릴 줄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이 한가로운 시간에 불법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런 한가로움을 누릴 줄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어디 가서 소모하려 하고, 진정으로 고요하고 한가로운 상황이 되면 반대로 비통해 합니다. 그래서 전도된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음 개송은 이 품의 결론입니다. 부도 누각 입중천, 부도와 누각이 한낮에 지워지니 점적 공훈 기자연, 조금씩 사온 공이 어찌 자연이랴. 여기서 점적은 점점 방울방울 지는 이게 물방울을 점적이라고 하는데, 그 작은 방울방울 하나하나 낱낱이, 공훈은 이제 공공자의 공훈자인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이죠. 그런 공훈이 어찌 기자입니다. 어찌 자연이겠는가. 도각 찰간 회수망, 찰간을 내던지고 고개 돌려 바라보니, 도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넘어뜨리는 것,
찰가는 이제 뭐 절 문 앞에 세우는 뭐 깃대 같은 건데요. 이게 이제 뭐 절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뒤에 뭐 보면은 덕이 높은 스님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사용한다고도 하는데요. 그런 깃대 같은 겁니다. 그것을 내던지고 고개 돌려 바라보니 번화산진 몽여인, 번화함이 쓰러지고 꿈조차 연기 같다. 번화함이, 산은 이제 흩어질 산자죠. 번화했던 모든 것이 다 흩어져 버리고, 산진 다 흩어져 버리고, 꿈마저도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몽여연이고요. 부도와 누각이 한낮에 세워지니, 부도란 탑입니다. 부도는 이제 뭐 사리를 모시는 불탑이겠죠. 불탑을 세우면서 7층으로 만든 것을 칠급부도라 합니다. 중국에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7급 부도를 세우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절을 하나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람의 목숨 하나를 구하는 것이 7급 부도를 세우는 것보다 낫다는 말은 사실 부처가 한 말입니다. 이것은 유의의 공덕입니다. 조금씩 쌓은 공이 어찌 자연이랴. 점적공훈 기자연. 유의의 공덕은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일을 하나 하고 날마다 작지만 좋은 일을 하나씩 하여 쌓아나갑니다. 이것은 마치 절을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절을 지을 때도 하루하루 쉬지 않고 조금씩 지어감으로써 완성됩니다. 그렇지만 남조 480개 절이 이 설비 속에 몇 개나 남았는가? 남조 484 다소누대 연우중입니다. 여기서 다소라고 하면은 뭐 얼마나, 우리가 보통 뭐 다소라고 하면은 약간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여기 다소라고 하면 의문을 나타내는 얼마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우중에 누대가 얼마나 있겠는가, 남았겠는가라는 뜻이겠죠. 지금에 와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찰간을 내던지고 고개 돌려 바라보니 번화함이 쓰러지고 꿈조차 연기 같다. 도각찰간 회수망 번화산진 몽여연. 양무제는 일생 동안 수백 개의 절을 지었고 무척천도 일생 동안 수백 개의 절을 지었지만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섭존자와 아난이 하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도를 볼 수 있을까요? 대문에 있는 찰간을 없애버리게. 그러면 도를 볼 수 있을 것이네. 여기서 찰간이 큰절 앞에 세우는 깃대 모양의 것인데, 덕이 높은 스님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찰간은 그 집착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착을 버리라는 뜻으로 그 찰간을 없애버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찰간이라는 것은 이제 절에서 법을 전하는 표식으로도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찰간을 없애버리고 집착을 버려버리면은 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든 문에다 자신을 높이는 찰간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버린 다음에야 큰 복보가 오며 공성을 볼 수 있습니다. 공성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체 복보, 심지어 황제의 큰 복보라도 모두 번화함이 쓰러지고 꿈조차 연기 같습니다. 내가 일국의 황제로 지내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더라도 내가 죽고 나면은 그것은 단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장초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화려했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니 그 꿈조차도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일체의 번화는 구름이나 연기처럼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진 후 그림자를 붙던들 무엇하겠습니까? 일체가 꿈입니다. 심지어 그 꿈조차도 없습니다. 꿈까지도 연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이 때문에 부처는 복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큰 복보란 무엇일까요? 부처는 말합니다. 큰 복보는 공성을 정덕하는 것,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큰 복보요, 큰 성취이다. 그렇지만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려면 일체의 악을 행하지 않고 무선을 받들어 행하는, 즉 제약막작 중선봉행의 일체의 복덕으로서 지혜를 배양해야 합니다. 지혜란 단지 책만 읽는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요, 다리를 털고 앉아 이를 악물고 참아낸다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다리 저린 것을 참아내는 지계수정은 복덕을 닦는 것에 불과합니다. 유위의 복덕을 닦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무위의 복덕은 도처에 존재하지만 자신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면 닦고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도처에 깔려있는 삼라만상이 내가 무위의 복덕을 이루게 해주는 장치인데도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면은 우리의 자성을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림자 이야기도 잠깐 했었지만은 이 삼라만상의 허상에 집착해가지고 제 본연의 자성을 보지 못하면은 복덕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널려있는 삼라만상 이것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의 자성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은 진정한 지혜, 이 지혜를 배양하는 복덕, 일체 선행의 공덕으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이 지혜의 학문이라고 해서 선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말을 바꾸면 진정한 지혜가 있다면 자연 옳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지혜와 선행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일체 동관이죠. 우리 중생이나 부처나 뭐 다 같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불불이 도가 다 같고 내가 중생과 같기 때문에 중생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깨닫고 나면은 일체를 동일시 평등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선행은 둘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20분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